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들어놓으면 나중에 좀 정리가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사건이 바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일으키는 원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죄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이제 삶에 내가 잘한다 못한다 거짓말 한번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경에 또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예배 한번 빠졌다. 또 뭐 교회 잘 안 갔다. 뭐 술을 먹었다. 뭐 이런 부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다니다가 워낙 우리나라가 좀 율법적인 부분 속에서 이제 그 교회들이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뜻 못 오는 이유가 지금은 좀 많이 덜한데요. 예전에는 술 끊고 오겠다. 그래 평생 술 끊고 못 온다. 와서 은혜 받고 술 끊어진다. 그리고 뭐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이거는 하나님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죄 문제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그 현장에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가서 이 죄의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좀 이제 전체 내용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편집도 하고 있고 요 내용들을 나중에 책자로 해서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문부터 해서 앞에 부분 내용들 이런 내용들 뒤에다가 이제 구원의 길까지 딱 넣어서 하면은 여러분 전도용으로도 좋고 양육용으로도 되고 여러분 또 늘 신앙생활에 한번 확인하고 읽는 여러분의 부분들 속에서 응답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안 적어도 편안하게 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근본 문제는 뭐냐? 자, 이걸 다루는 것이 사실상 성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원죄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니까 그 다음 7절 말씀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딱 묻지 않습니까? 결국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속에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 바로 원죄 문제다 부분이죠. 이 원죄 문제 이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언약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것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의 문제. 이 법에 말이죠. 항상 그 부분 나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될 창세기 1장 27, 28절의 이 언약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먹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분에 문제 오는 것을 보고 원죄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뭐 거짓말 한번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자꾸 했는데 그것도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는데 거짓말 한번 한다 해가 하나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 죄인데 그거 안 떠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딱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좀 사람이 그러면 한 번 뭐 죄 용서 안 받으면 다 끝난단 말이냐?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지어도 된단 말이야. 거짓말해도 된단 말이냐? 이제 사람들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죄 문제만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 뭐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예. 바로 이 죄의 부분이 끊어진단 말이죠. 다시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논하는데 우리가 죄만 없으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꾸. 사람은 그 길을 안 끌고 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냥 또 죄 용서 안 받고 또 지도 되냐? 또 지도 되냐? 자꾸 이런 식으로만 포럼하다 보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이제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6월절 날 진짜 어떤 애는 집에 문설주 문 인방에다 피 발라놓고 이 안에서 애들이 뭐 싸우는 애들 있고 뭐 우는 애들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면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절대로 죄책감, 죄의식 이런 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혹시 내가 지금 금방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 문제에서 해방되고 끝났기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지 마라.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자꾸 쏘는단 말이죠. 사실상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종되는데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한번 그래서 원죄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렇죠. 나중에 뭐 우리가 좀 뭐 이야기할 부분들이 이제 뭐 오늘 잠깐 좀 설명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원죄나 자범죄나 조상의 죄나 다 누가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아예 근본적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십자가 아래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속에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1초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 지금부터 참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살다 보면 자꾸 막 사단이 공격하니까 전부 아직도 못 벗어난 줄 알고 있는데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분에 이 죄는 무엇이냐, 그리고 왜 어떻게 세상 들어왔느냐.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게 원죄 부분이라고 딱 여러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 이 부분하고 그렇다면 우리하고 관계. 그러면 우리도 따먹지 않았는데 아담하고 따먹었는데 왜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원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데요. 설명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좀 약간 어렵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종놈 밑에 태어나면 다 종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 밑에서 다 한번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로마 3장 23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전부 죄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단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이건 뭐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를 범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있는 죄 부분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런 부분들 또 3장 14절, 16절 이런 내용들 주로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1절 이래 보면 자범죄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한 1서 1장 9절에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부분이 막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오는데 자꾸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오지 못하는 힘을 얻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건 하나님과 교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이 원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범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튼 이 땅에서도 금생 그리고 저 하늘의 저 세상 내세에서도 이 자범죄, 원죄 해결을 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 오는 거죠. 원죄, 이 자범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자범죄 부분도 율법, 그 보면은 613가지가 돼요. 그거 다 저는 하려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워낙 자꾸 죄를 따지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지나가는 여자 벌써 생각하는 것도 벌써 간음한 것이고 그러니까 또 요즘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요. 야,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야.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욕 보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야,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진짜 사단의 종돼서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완전 죄인으로 인생을 사는구나. 다시 가면은 그것은 빨리 그리스도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우리 서당이나 유대인 회당이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가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몽학 선생이라 했고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서당으로 회당으로 손잡고 아이를 데려다니는 똑똑한 종을 보고 뭐가 이래저래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돌봐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한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다.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죠. 이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원죄 하나님 떠난 것과 이 모든 우리 삶 속에 죄를 지으면 결국은 금생에서도 진노, 내세에도 영원히 지옥의 진노,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 중에 가톨릭 칼빈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분배. 0.01%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전적으로 이미 부패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속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예요? 우리 예전에 복음 편지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해적선 탄놈. 해적선 탄놈은 거기서 아무리 착한 짓 하고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전부 해직질이고 결국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도 기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착한 행동,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한 행동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역사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5번에 보면은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만 없으면 바로 임마누엘 돼요. 우리는 원래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거든. 그러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함께 합니다. 바로 함께 하는 동시에 사단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사단도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 지옥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모든 우리의 삶의 죄와 그뿐 아니라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 묻지도 않고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 다 아예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만 영접했다가 여러분 죄 지으면 예수님 떠나버리면 그게 문제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원이 여러분 확실히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우리 남자분들 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더라도 빨리 주님 가고 돌이켜서 그때 기도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결정적으로 뭔가 죄 지은 것도 힘드는데 계속 그 부분에 막 깨름직하게 잡혀가 죄책감, 의식 잡혀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빨리 그리스도 앞에 맡겨서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우리가 짓는데 좋아서 짓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약하니까 체질이 안 돼서 짓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빨리 죄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힘을 얻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 벗어나면 못 벗어나면 어떡하냐?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벗어납니다. 혹시 꼭 기억할 것은요. 계속 뭔가 하나님 앞에 안 맞아. 내 삶이. 삶도 그렇고 막 안 맞아.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덕도 안 되고 안 맞아.
어떻게 할까요? 영혼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빨리 데려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살아봐야 계속 죄 맞았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이제 성경에도 딱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정리를 이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연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의 복음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다 해결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 교회에 관해서 새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도와주면 좋겠죠? 그럼 누가 세우느냐? 우리 어떻게 하다 우리 모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특히 16절에 고백한 이후에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응답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정리가 딱 된 겁니다. 자, 교회의 뜻이 뭐냐? 교회의 뜻. 전에도 이야기했죠. 받아 적으려고 하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와 선교도 포함이죠. 전도할 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교회가 뭐냐?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할 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다. 정의가 요래되어 있습니다. 교회 우리 저기 보면은 교회학이나 목회학인에 보면은 정의가 요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이제 풀었죠. 예수를 믿어 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이렇게만 바꾸는 것만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 그겁니다. 그냥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무리입니다. 뭐 할 목적으로? 전도할 목적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뭐냐? 주님과 교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주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시는. 그럼 우리는 몸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권위의 바로 권원이 어떻습니까? 모든 권위의 권원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바로 여기에 순종한 것이 아주 중요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말씀이나 성령을 인도하는 그 부분에 그대로 인도받고 따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선한 겁니다. 알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 여섯 번째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 이 교회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 유일한 법칙이 뭐냐? 다시 가면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이 바로 신약과 구약,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기 할 때 정확한 말씀인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정확무호, 그러니까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딱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또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글자를 자꾸 매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글자는 어차피 우리 원래 써 있는 데서 또 번역되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번역을 사람마다 조금 번역하는데 약간 그 부분의 흐름이 약간 이렇게 조금씩 글자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할 때 가장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정확하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 그 부분까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확하다. 그게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오류가 없습니까? 번역에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문화와 이런 거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의 내용은 정확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권 되느냐? 몇 권이냐? 39, 27. 그래.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렇지. 우리 다 들어올 때 여러분 알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밑에 성교관까지 하는데 이제 수리하다 보니까 그거 가는데 여학생들만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 3927인데 그거 바꾸라 했어요.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서 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또 뭐냐? 구약은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부터 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세계를 살리겠다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결론은 뭐냐? 신약에 실제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세계복음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계복음 이후에 다시 재림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린다. 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약의 이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세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데 매일 읽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해야 된다. 일단 여러분이 읽을 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으로 딱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이 우상, 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입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원래 회복했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 입장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 7번째. 그러면 이런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34번. 그렇죠. 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주일 지키는 것이고 이 예배의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주일날 꼭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모두가 다 주일이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쉬는 이 바로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부분에 딱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창조의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부활의 주님 따라서 그 부활하신 날 따라서 주일을 이제 우리 귀중한 예배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 따라서 이제 역사도 바꾸었죠. 그래서 로마 태양력 성경상 주일 지키고만 그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다음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토요일 그 저녁 때 딱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부활해서 이제 하는 주일날인데 그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구약의 개념은 딱 날 정해서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꼭 일요일 안 쉬고 월요일 다 쉰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막 고집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대도 못 바꾸면서 계속 고집하는 사람 안식일교.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꾸 매이지 않고 우리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모든 날이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한 날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와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 예배를 우리가 월요일 저녁에 드리자. 그럼 그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그걸 막 무시하고 하느냐? 그래서 교회라 한 것은 항상 공동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이게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체 또 세계 전체 교회 모임이 있고 또 그 모임 속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 거기에 대한 공동체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예. 그러나 기본 개념은 우리는 이제 그래서 노예든 누구든 간에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함께 못 드릴 때 본인이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 통해서 어느 날 보면은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먼저 이해가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기서만 머물러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전체 세계에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법이나 어떤 죄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그 용서함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법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이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냐. 일단 여러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자꾸 정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권한만 가졌지 정죄의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리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물론 잘못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도 해야 되죠.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고 고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나 사람을 다 끊어서 정죄해서 네 그만 목사하지 마, 장로하지 마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가만하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은 제사장의 문제, 그 왕들의 문제 한번. 왕들의 문제가 있어도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그렇게 잘못해도 그걸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피해 다녔단 말이죠. 군사에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는 유일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살리는 것만 위임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우리 주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주일을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마음과 몸과 물질, 시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경배해야 한다.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마음 생각 다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축복. 그래서 36분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은 무엇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하고 또 간구하고 예물 드리고 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따라서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드림이 거죠. 그 말씀과 이렇게 쭉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응답과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화살표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주시고 우리가 하고. 근데 우리가 화살표가 자꾸 잘못되면 안 됩니다. 종교는 뭡니까? 이거부터 하면 이거 한다. 이거거든요. 종교. 화살표가 인간 중심이 되면 시작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은혜와 말씀 그리스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게 우리 예배의 삶. 이게 24시 예배의 삶입니다. 이 종교와 이 복음 구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그게 딱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우리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받은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서 마땅히 예배 한 부분으로 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크게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와 건축과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내 인생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분 때문에 빛의 경제까지 회복하는 게 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자꾸 눈치 보고 사람 보고 뭐 목사님 보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눈치 안 보겠습니다만은 눈치 볼까 저는 여러분 뭐 어떻게 헌금하는지 주보에 있는 기록된 거 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분 않습니까? 자꾸 억지로 인색하게 이걸 하면 막 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저주받고 막 이런 생각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마음껏 여러분 풍성하게 힘을 주시고 응답받게 되어 있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39번에 기도에 대한 부분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도의 부분들. 하나님 그 교제의 부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축복, 힘을 얻는 것 등등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41번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기도하면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단의 새들이 결박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데 평안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응답받고 해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6장 또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인데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행하겠다 이루리리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응답들이 일어난다. 자, 기도의 형태는 뭐 우리가 이 형태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집중기도, 뭐 대화기도, 합심기도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신자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43절에 확신이 있는 신자의 확신, 않습니까? 성도의 5가지 확신,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그죠? 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렇죠? 5가지 확신, 딱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매사에 44번에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조건,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곳이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선교 현장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심판자이시다. 또 하나님의 심판,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결국 9번째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자는 상급이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족이 좀 뭐가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좀 학습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두 번째 것을 오늘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조금 길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정리되고 한번 몇 주 안에 이것을 조금 다시 편집해서 우리 정리해서 우리 교회 세 가족 교재로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교회가 하나하나 정말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세 가족까지도 잘 도와서 그들이 앞으로 참된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우리 세 가족 사역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세 가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